자, 우리 찬송가 324장 오늘 이제 주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 소명 부르심 있는 찬양, 우리 324장. 우리 325장을 넘어가고 이번엔 소명과 청송에 대한 찬송 주의 주실 앞에 327장인데 한 장 넘기셔서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저희 강목사님 나오셔서 여성계 헌신 예배 이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전 앞에
여순기의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여성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괴롭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 보시는 권사님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임원들에게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과 세상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정원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공독을 하실 텐데요. 우리 최국목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하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21절까지인데 목사님이 10절까지만 교독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선포 감사드리고요. 우리 301장 특송이 있습니다.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성도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여성계 회원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 싸우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계 회원들 가정이 또 그들의 삶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삶은 풍요로운 넉넉한 안정, 강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라합처럼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만한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일할 때에 우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이제 라합의 한 여인의 수고가 결국 여리고 성 점령의 근원과 원천을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회 건설되어진 초석이 마련되어지고 또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힘으로 사회가 우리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우리 최 권사님 보고 성경을 반만 읽으라 했냐면 사실 저 말씀 이렇게 처음에 준비하고 기획할 때는 여호수아 2장과 그 다음에 6장 조금 하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장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관한 이야기까지 살피면서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에 동참한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원고로 써가는 뒤에 그거 다 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설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10절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합이 헌신한 얘기를 또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성서인 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라합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겹쳐진 얘기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오늘 제목만은 기억하고 제목을 따라 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여성계원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막연하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면에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마적 연상해서 연결해보면 그럼 여기에 적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러던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군중들의 의견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군중들이 생각하는지 군중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역군처럼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분을 섬기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오늘 다른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다. 그럼 살아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 구경꾼 하나님, 또 이렇게 뒷등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 거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쉼없이 중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0분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인간은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는 인간이든 안 믿는 인간이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하신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있고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예요. 창조. 근데 그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6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거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건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크게 두 가지 창조하셨는데 땅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까지 이렇게 그 연결해 보면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것 빛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 거기는 하나님 어떤 행동, 하나님 어떤 우리 식으로 표현 노동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를 나누라. 하늘과 땅을 나누라. 그다음 땅과 바다를 나누라. 그 다음에 이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런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신 그 필요한 하나하나 생겨났습니다. 말씀할 때 빛도 생겼고 말씀할 때 하늘도 생겼고 말씀할 때 땅도 생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인간 창조는 조금 다르죠.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인간 창조하실 때도 역시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1장 26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을 하시고 노동.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동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보수적인 교단이나 문자를 따지는 교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노동이라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움직여서. 이게 뭡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몸 구조 하나를 보면 얼마나 섬세한지. 정말 오히려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간 신체를 정밀하게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그 오묘함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아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닫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를 아주 오묘하게 만드는데 그 오묘한 신체를 당신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노동하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육체 위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어떤 방법?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십니다. 신뢰를 든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 역사,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거잖아요. 인간 창조도 그렇고 아마 다른 하늘과 땅, 뭐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다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나가다가 애굽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 뒤에는 그 애굽군대가 따라와서 잡힐 일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가로막히면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 바다 갈르시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 갈를 때 모세통이 갈랐나? 물론 모세가 조금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뭐 모세가 뭐 해서 갈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이런 건 이스라엘 하나님 직접 행하신 역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절을 해서 직접, 그래서 지금 손을 발을 움직인다고 하면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이 있다 발이 있다 우리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수 움직이면서 일하신다. 직접.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일하시는데, 간접적으로 일하실 때는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때로는 태양도, 때로는 물도, 때로는 우주도 이용하시고, 또 많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모세를 들어 쓰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뭐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했고 또 모세를 통해 일하심으로 결국 바로와 신하들이 굴복하게 만든 거. 이런 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과정 중에서 모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사용하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그들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근데 그 성경으로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여기 자세히 살펴보니까 처음엔 그가 침묵하라고 그런 걸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양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고 굉장히 사실 이렇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은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시하는데 그 앞에서 턱을 빙글빙글 돈다고 사격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전술입니다. 군사학적으로는. 근데 그런 전술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아마 위험한 거 알았겠죠.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고 성으로 달려간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죠? 이 군사 전술학적으로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 성이 무너지고 뭔 얘기냐?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 그리고 헌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라합의 그 어떤 모험적인 헌신 이것 중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려놓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우리 교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좀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체면치를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원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공부하러 다닐 때 하루는 가서 좀 올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 교수님 보고 교수님 되게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그래서 너무 일하다가 힘들어서 피곤하다 때문에 그 교수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즐기면서 일하래요. 설교를 해도 즐기면서 하고 예배를 설교 준비를 해도 즐기면서 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저와 만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저하고 단둘이 있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목사님 목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목사님 행복하게 다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다 소용없어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것은 한마디 정리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는 직접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 근데 그럼 왜 어떤 건 직접 해가시고 어떤 건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냐? 그렇게는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외라할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일하시는데 그 적절한 형태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간접 일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런 일할 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겠냐? 라합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나중에 얻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만 드리는데 어쨌든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동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라합이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살면서 보면 내가 신앙을 갖게 되냐 못 갖게 되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신앙인을 만났다고 해도 어떤 분을 내 신앙의 은사와 소속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관계, 나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남이 중요합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리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시딤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도착했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딤에서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파송관은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많은 집이 있는데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왜 라합의 집으로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생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잖아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정보당국에서 그 두 명 정탐꾼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놈들도 그냥 술 마시러 갔겠지 뭐. 라합 만나고 라합에서 집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즐기러 갔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놀러 간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군대와 정보당국과 관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 두 명의 정탐꾼들을 라합이 만났습니다. 라합이 만났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라합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소개를 못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 두 정탐꾼을 만나고 그분들과 관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여리고를 거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게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만남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좋은 사람들, 특히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있으려 가지 말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럽니다. 맨날 집에만 있지만 물론 제가 교회에도 바쁘지만 좀 나와서 목사님들끼리 또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된 게 2절 3절에 있는데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이 있는 곳에 또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라합의 가족들과 심지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닥쳐온 위기입니다. 몰려온 위기예요. 그 위기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침투해 들어가고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누군가 그걸 봤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정보원인지 군인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인지 그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여리고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여리고를 지켜야 되는 사명의식이 투철했던 사람, 여기에다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신고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기에 관가에 가서 그 군인인지 아니면 경찰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자기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또 그 보고를 받은 그 관료들은 그 자기가 든 보고사항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 요즘 말은 간첩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끌어내라고. 너희 집에 간첩이 들어온 거 아니까 끌어내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라합도 그렇고 라합의 가족도 그렇고 두 명의 정탐꾼 큰 위기를 만난 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된다면 두 명의 정탐꾼이 체포된다면 라합은 내국자로 내국노로 적국과 동참한 적국과 내통한 자로 이제 여겨지고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거는 여지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을 살다가 주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쉽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주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바람이잖아요. 그 누구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험에 처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요. 근데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그 두 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각가지 위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때는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해답을 오늘 또 라합을 통해 발견하는데 라합은 그런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함으로써 자기들도 위기에서 벗어나고 정탐꾼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늘 그 4절에 4절 5절에서 그 사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여기 찬수인데 하나는 먼저 1절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1절에 보면 라합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또 위험성이 따라 있었지만 정탐꾼들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유숙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유숙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성경만 이것의 유숙이라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 성경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분명하더라고요. 쉬게 했다, 들어놓게 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들어놓고 잠자면서 편안하게 쉬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풀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임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라합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4절로 넘어가면 라합은 정탐꾼들 숨겨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아래에 이렇게 3대와 같은 그것이 널려져 있는 그 속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탐꾼들이 추격자들이 또 군인들이 정탐꾼을 찾지 못하게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5절에 있는 얘기인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제 잡으러 온 추격꾼들을 따돌렸습니다. 어떻게 따돌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래요. 4절 뒷부분도 보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 왔다.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오면 인정해요. 이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의 군인들의 말을 듣고 오리발 딱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안 들어왔어.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의심할 거예요. 이미 군인들은 추격자들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이미 알았다는. 그래서 이 정탐꾼 정체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요라고 오리발 내밀면 부정하면 더 의심받습니다. 오히려 집 수색당합니다. 근데 그런 염려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라합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맞습니다. 근데 어두워질 때, 그래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혹시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관심을 그 라합의 집에 두지 않고 엉뚱한 데로 두게 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 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이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죠. 그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라합은 그 이제 두 정탐꾼들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0쯤에는 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을 열어줍니다. 지금 군인들이 당신들을 쫓아왔다가 이제 머리 갔으니까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 만약 너무 빨리 행동하면 당신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그러면 3일 동안 못 찾으면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 근무, 경계 태세 풀 테니까 그때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원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출구를 열어주시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뭘 느끼냐면, 여기 지금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그건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만을 하고 말로만 하고 그 어떤 계산으로만 하고 글만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행동.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또 몸을 움직이고 또 어떤 데는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을 총동을 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들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 성사는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물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정탐꾼 중 한 명이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왕이 나오고, 그리고 한참 흘러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말과 그 다음에 룻과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목숨 걸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계 회원들도 라합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 같은 헌신자, 라합 같은 모범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일꾼을 원했던 하나님, 또 그랬기에 그런 일꾼이었던 라합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도 라합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저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비록 부족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라합만큼 목숨 걸고 헌신을 못할지도 몰라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부족해도 좀 연약할 때는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 역사에 복수시 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결과 이제 아름다운 업적과 열매를 남기고 또 우리 교회사에 우리 대미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록되게 만들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기독교사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손교회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합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라합처럼 이 시대에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어려움, 고난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일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일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얻고, 그리고 그 행복을 얻은 사람들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미 마을이 이제 옛날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당시 그 에덴이 여기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마을 되어지는 은혜 원중 도와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여성교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옵소서. 또 우리가 또 주의 일할 때 필요한 건강과 재력과 영역과 힘과 지혜와 지식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13장 생성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기의 헌신 예배를 드린 중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대민교회 지체들, 또 이 시대에 나아가 귀한 일꾼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여성교원들이 여기 여성기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님과 성도님, 종이, 또 우리 원로 권사님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예물들이 사랑하는 여성계 회원들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넘치게도록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셔서 건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많은 물질도 필요한데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충만도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이제 여성교회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쓰일 때에 이제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오늘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을 일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성과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며 경제적인 풍요와 넉넉함이 성도 가정마다 따르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재정도 복 주셔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여성계 헌신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물 드렸는데 우리 최금호 권사님 11조가 드려졌습니다. 그것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다 헌신 예배 헌금이니까 우리 다 참 드리려고 일일이 보고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성계 헌신 예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동참하신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과 우리 두 분 원로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큰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일 금요일 날 평창지방 감시하기 체육대회가 방림체육관에 장소대가 나타났네요. 방림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아마 10시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빠르면 9시, 그래서 9시 반에 제가 출발하기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하루 종일 계시면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우리 경품도 상당히 셉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찬양도 보고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팀인가요? 제가 지금 팀 이름을 제가 지난번 준비 모임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좀 우리 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찬 떡과 성찬 음료를 준비했는데 사실 그 원주 기독교 백화점 가도 제대로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좀 아쉬운 일인데 그래도 하수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의논도 해가면서 좋은 성찬 떡과 성찬 음료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고 특별히 이 돌아온 주일날은 우리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찬의 의의와 성찬의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찬을 우리 교회가 자주 하진 않는데 제가 그 신학할 때 저희 은사님들이나 또 목회하면서 정경연수교 교육받을 때 교육받은 내용이 할 수 있으면 매주 성찬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하기는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하라는지 그렇게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오래간만에 의미있게 감동적인 성찬 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속회 예배를 다른 달에는 보통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첫 주 주일 지나서 지켰는데 이번은 그
3일은 10월 달이 되기 전이고 10월 첫 주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교육도 그렇고 또 지방 체육대회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10일인데 그 추석 연휴가 됐고 또 저희 가족들이 10일 날 수원에 큰딸네 집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이것저것 다 지나서 편안하게 속회를 드리기 위해서 10월 17일 두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이죠. 금요일 날 장선호를 박기호 원사님 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다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감동받아서 이제 라합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또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성계 회원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 위에 또 대명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